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원신 예배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의 교회의 부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강림은 지상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탄생시키는 축복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교회를 탄생시킨 원동력이 되었다는 말이죠. 교회는 이 땅에 이렇게 세워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아주 중대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에 주신 위대한 축복기관으로서의 교회는 위대한 구령운동이 그 교회의 주된 목적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죄인이 있을 동안에,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동안에는 그리스도의 교회 운동이 필요하고 또 그 교회 운동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또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운동이 있는 한 하나님은 영생주의로 작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는 이 거룩한 구령 운동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본문의 47절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말씀하심으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일에 교회가 귀하게 쓰임 받고 있는 사실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상교회는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이 초대교회의 원형을 본받아서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 날마다 단단해져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하면 마땅한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날마다 더해간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저 우리가 양적인 부흥만을 부르짖는 것입니까? 날마다 더해간다고 하는 이러한 의미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적 부흥을 의미하는 겁니다. 당연히 양적 부흥이죠. 날마다 그 수가 더해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이 말이죠. 양적인 부흥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외적 증거의 수가 더해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47절의 말씀 액면 그대로의 표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죄 용서를 받은 그 표시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여러분 이마에 표가 있습니까? 아니면 손에 표가 있습니까? 어디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표가 증명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겉으로의 표징을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죄 사함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여러분 교회 양적 부흥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표시는 그 마음에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 표현이 되고 표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표시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있어야 될 것이 있다. 그 마음 속에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개인적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38절에 보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라 그랬어요. 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 가운데 그 모든 무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그랬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그 많은 군중들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로 죄 때문에 마음이 찔려가지고 회개하라는 말씀에 마음이 찔려가지고 저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이렇게 되물었어요. 베드로가 그야말로 예수님의 구속에 대한 설교를 쭉 하니까 구약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따라 이렇게 설교의 내용을 쭉 하니까 이 백성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외침을 할 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너희가 회개해라 이 말입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거든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인의 상태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죄인의 상태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상태가 회개죠. 그러므로 회개는 우리 마음의 변화를 향한 아주 의지적인 행동이에요.
근본적인 의식의 개조요, 새로운 자세의 변화입니다. 전인적인 철저한 사고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예수 만난 이전에는 이 세상적 사고를 하고 인간적인 사고를 하고 죄인된 사고를 하고 또 편향된 사고를 했다고 하면 예수 믿고 회개한 다음에는 완전한 의식 개조를 통하여 새롭게 된 그런 사고적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중심한 사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중요한 관심사는 우리 죄인들의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느냐, 과거에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아주 중요한 관심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이후에 확고한 약속 앞에 붙잡혀 사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를 털어버리는 것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된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저 과거를 털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인된 삶을 그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했다고 하면 완전한 우리의 방향 전환을 통하여 완전한 사고의 개조를 통해서 새롭게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새롭게 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에 거룩한 백성이 된 자들에게 바로 회개해야 된다, 개인적인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또 무엇입니까? 38절에 보니까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이 받는 게 세례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생명적인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면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하면 그것은 단순한 고백으로 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이 나의 주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결국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은 그 개인에게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38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비로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완성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에 내가 영으로 너희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감추어졌던 것들, 인간의 욕심으로 어두워졌던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을 받으면 이제 그것이 드러나게 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걸 보고 꾸지 못했던 꿈을 꾸고 신비하고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영적인 그런 사실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운동에 부흥이 있으려고 하면,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고백을 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더가는 교회는 이러한 양적인 성장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질적인 성장을 또 가져와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42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인데 그 질적인 성장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배우는 교회입니다.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사함을 통하여 기쁘다, 즐겁다, 감사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새로운 변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 개인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뭔가 새로운 욕구가 생겨나게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 말씀을 나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여기에 또 새로운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움이 저들에게 요구가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질적 성장의 첫 번째 요소가 되는 겁니다. 저들이 날마다 배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배웠습니다. 성전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배웠다. 이 교회의 활력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경우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인데 제가 볼 때 가장 큰 어려움은 영적인 어려움이에요. 육신적 삶의 어려움이 아니라 영적인 어려움을 만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고 싶은 또 다른 욕망이 생겨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겁니까? 또 그러면 여러분 또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요즘에는 유튜브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집에서도 할 수 있고요. 목사님보다 더 잘 가르치는 사람도 많고요. 뭐 그래서 특별히 교회 가서 안 배워도 뭐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그것도 사실이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속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배우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교과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본과 바탕이 없이 여기저기에서 듣는 것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그야말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심이 없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100배의 힘을 더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 것이요. 그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 말씀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질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하신 그 축복과 계획이 아주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저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하나님 말씀의 배움에 그 뜻을 다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주일학교에서 뭐 SFC에서 또 학교 다닐 때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배우고 했던 그것을 가지고 평생을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특별히 가르치는 교사들은 자기가 가르치는 그 교사의 실력으로 모든 신앙생활을 다 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또 보니까 이 날마다 더해가는 하나님의 교회의 질적 성장을 보니까 오늘 42절에 뭐라고 말씀했으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것과 교제하는 것과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각각의 아주 독립된 명사입니다. 그 모든 명사를 이렇게 목적으로 받는 것이 힘쓰니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독립적인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교제해야 되겠구나. 떡을 떼고 서로 우리가 오로지 기도해 이렇게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성경을 배우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싶고 또 성찬에 참여하고 싶은 이러한 것들이 자동적으로 영적으로 깨달아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든 것에 그 목적으로 받는 게 힘쓰니라예요. 힘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더해가는 질적 부흥에 있어서 이 성도들이 그야말로 힘써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로운 목적이 생긴다 이 말이죠. 힘쓸 그런 대상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 힘을 쏟을 것이냐, 어디에 마음을 다할 것이냐, 어디에 목적을 정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분명한 우리의 태도가 정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이고 또 서로 교제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서로 교제한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말하는 것인데,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대합니까?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은혜가 생기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서 잘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 성도의 교제라고 떡을 뗀다는 말은 성찬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의 사랑을 나누는 교제죠.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습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자체가 성도의 교제예요. 성찬에 참여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성도의 교제 정말 중대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4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자신의 부동산이나 또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 사도들 앞에 이렇게 내놓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성경에 특별히 여러분 자신의 어떤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내놓는 사람이 특별하게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몇 명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들의 지시가 아니라 은혜 받은 성도의 자발적인 행위로 나타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물질의 경계를 허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 것을 말한 거예요. 네 거, 내 거, 내 거, 네 거를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를 내려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아는 그런 관용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45절에는 구제하는 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아니 구제죠. 그리고 46절에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면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식탁 교제입니다. 이렇게 이 식탁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통하여 서로 나누고 정을 나누는 것이죠. 요즘에는 이런 일을 우리가 좀처럼 하기 힘들어요. 뭐 같이 밥을 먹으려고 해도 요즘에는 먹지 말라고 하도 하니까 이미 교회는 식탁을 안 한 지가 오래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어디 가서도 식탁 교제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안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 보니까 이러한 식탁 교제가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 가운데 이렇게 순전한 마음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거룩한 친교의 삶의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여러분 교회의 성도의 교제는 교회의 일치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런 교제를 통하여 교회가 하나가 되고 연합을 하고 또 같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와 선교예요. 전도와 선교에 대한 그런 바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된 마음을 갖는데 이러한 교제가 너무너무 중대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함께 마음을 모으는 이러한 일들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아주 분명하게 일어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42절에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교제 중에 또 다른 표현의 내용인데, 이 기도가 어떤 능력을 나타내냐면 이방에 대한 도전에 아주 큰 방어적 역할을 했습니다. 기도가 유대인의 공격이라든지 아니면 이 세속의 공격이라든지 이런 공격 앞에 기도가 굉장히 방어적인 요소로 큰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방향으로 그 기도의 길이 열렸는데, 그 기도의 길이 선교하는 데 큰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요소로 기도가 아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막는 것과 동시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추구해 나가는데 아주 중대한 힘과 능력을 받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은 늘 우리의 성도의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 미국의 흑인 노예를 이렇게 해방시켰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자기의 주어진 임무를 하기 전에 맨 먼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 늘 아브라함 링컨이 기도하니까 이 참모들이 대통령님 지금 너무 바쁜데 기도는 나중에 하시고 조금만 하시고 지금 빨리 회의를 하고 빨리 이렇게 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이 기도를 마치 시간 낭비하는 것처럼 참모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이 링컨이 대답하는 말이 만일 내가 나보다 훨씬 크고 위대한 강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도우심을 받지 않고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나로서는 참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일 수밖에 없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나보다 크고 위대하신 능력을 가진 분의 그런 도움을 받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그야말로 역사를 선도했던 많은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움에 있어서, 여러분의 직장의 삶을 사는 삶에 있어서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우리는 꼭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는 모든 일 앞에 기도가 선행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선행되지 아니하면 지금 무언가 이룬 것 같지만 결코 이루지 못할 일들이 앞으로 수없이 많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만큼 많은 방해가 있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넘어야 될 고비나 넘어야 될 산이 많은데 그런 고비와 산들을 우리가 이기고 또 극복하고 또 그것을 능히 우리가 파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든든히 단단히 믿음과 신앙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아주 유력한 그러한 우리의 행위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많은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질적인 성장의 교회는 많은 표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43절에 보니까 날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표적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성경 기록에 보면 사도행전에도 얼마나 많은 표적이 나타나는데 옥토가 흔들리는 것뿐 아니라 또 이렇게 여러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일들 이런 표적들이 많이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변화와 사건이 전개되는 뭔가 새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잠잠한 곳이 아닙니다. 면벽수도를 하고 조용히 이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게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변화입니다. 교회는 새로움에 대한 추구입니다. 교회는 어떤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 앞에 해내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에서 알코올에 취한 사람과 우상 숭배하던 자가 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변화가 있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한마디 하나님을 찬송하지도 못하고 경배하지도 못했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을 벌려 예수를 전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전도를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전혀 봉사나 헌신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봉사한다든지 헌신을 한다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현장에 이렇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이런 변화가 바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적인 믿음의 성장, 이런 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아주 놀라운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모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모임을 왜 강조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모임에 있어요. 날마다 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과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내적 신앙 고백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외적인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배에 참석해서 모이는 것이 우리의 외적인 신앙 고백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 앞에 힘써라 그랬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우리의 목적을 향해서 정성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일에 힘쓰는,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그래도 이 코로나 이전에는 주일 성수란 말을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주일을 성수해야 됩니다. 주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런 것이 이제 보편화됐어요. 뭐 장로기든 감리기든 성결교든 관계없이 그래도 한국교회는 많은 부분의 이 교회들이 다 전통적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리는 좀 달라도 어떤 전통적 신앙에서도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게 주일 성수예요. 어느 교파든지 주일 성수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입니다. 다른 뜻이 없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지금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이 된 이후에는 이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것이 아주 새로운 이슈가 될 것이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이 말들이 나올 것인가, 솔직히 두렵기까지 한 그런 상황이죠. 여기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거 참 놀라운 이런 일들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들,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 시류를 따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명한 것이요, 그 명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모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질적인 하나님의 교회 성장은 그 결과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충만했다. 46절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결과지요. 여러분, 교회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감사가 넘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침울한 종교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죽음에서 부활한 종교 아닙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종교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이 세상의 종교가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종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침울할 수가 없어요. 낙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침륜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기독교는 언제든지 기쁨과 감사와 충만한 은혜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찬미했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저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교회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교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추석 전야에 어떤 그 가왕이 이렇게 콘서트를 하면서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 하면서 이 국민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이 감동을 건네준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참 우리는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코로나가 없어도 우리 인간의 삶은 기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일 뿐 아니라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할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동안에 교회는 기쁨이 존재하고 감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과 감사는 교회의 생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날마다 도약하는 교회는 구력운동을 계속하는, 쉬지 아니하고 계속하는 교회가 바로 날마다 도약하는 교회입니다. 날마다 그 수가 도약했다고 하는 말은 지금도 도약하지만 앞으로도 도약할 것이라 이 말이죠. 지금도 그 숫자가 더해가지만 앞으로도 더해갈 것이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은 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여러분, 오늘
전교인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 여러분 우리 개교회, 지교회도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도 물론이거니와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세상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의 역사를 통해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해가고 그 구원받는 수가 더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믿는 그 은혜와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은 그런 은혜와 욕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로 우리가 또 하반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광명교회가 날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